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7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시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지명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의 방황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밖에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들을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잘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에 있는 여리고성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잘 안 될까요? 이 잘 안 된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사용되죠.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라고 할 때도 잘 안 된다 그러죠. 뭐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저걸 이루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할 때도 잘 안 된다는 말을 사용하죠. 그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너무 견고한 성이라 잘 안 되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뭔가 무너뜨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근데 잘 안 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도 있죠. 뭔가 안 좋은 일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잘 안 된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인가 재앙이 고난이 있어서 잘 안 될 때. 그 두 가지. 우리 그 두 가지를 잘 안 된다. 잘 안 돼.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리고성 이 이야기를 통해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할 때 그 성이 무너졌다. 그 비밀을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13바퀴 도는 거에서 알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으셔서 13바퀴를 돌아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면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7번째 날 7바퀴를 돌게 하시기까지 조건이 뭐였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계속할 때 그 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여리고성 사람의 입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잘 안 된다는 맥락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리고성 백성처럼 이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지? 라는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잘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자, 그럴 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이 잘 안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13바퀴를 돌았지만 여리고성 백성들은 13바퀴 도는 걸 봤죠. 보고 있었잖아요. 자, 거기서 이들이 왜 무너졌는지,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여리고성처럼 무너지는 낙심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냐면요, 13바퀴를 도는 그 13바퀴의 비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성경 하나 읽어보죠. 5장 1절 읽어봅시다. 5장 1절. 여호수아 5장 1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5장 1절 같이 읽죠. 여호수아 5장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첫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뭐냐면요, 충분히 알았어요. 여리고성이 망한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이들이 왜 망했냐면 충분히 알았어요. 첫 번째,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충분히 알았어요. 뭘 충분히 알았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라는 걸 충분히 알았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요단강 건넜던 사건들을 가나안 사람의 백성들과 왕들이 알았대요. 알아서 어떻게 됐대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정신을 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도 뭘 알았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내려오던 게 벽처럼 쌓이면서 육지처럼 건넜다는 것을 가나안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백성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말고요, 좀 더 앞으로 보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이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0절 보죠. 2장 10절 같이 읽죠. 여호수아 2장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거 누가 말한 거죠? 라합이 얘기한 거예요. 라합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2명이 들어갔는데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좀 생각해다오, 나를 좀 구해다오, 그렇게 얘기해요.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정탐꾼이 정탐하러 왔는데 자기를 구해달라 그러니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야기가 우리가 이미 들었다. 뭘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뿐만 아니라 아모리 왕, 너희 얼마 전에 좀 전에 아모리 왕, 아모리 사람의 2왕,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 시온이란 왕과 옥이란 왕, 아마도 가나안의 유명한 왕이었었나 봐요. 싸움으로 하면 넘버 1, 2에 들어갔던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왕을 너희들이 그냥 단숨에 멸절시켰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라합만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죠. 여리고성 사람들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보는 백성이 야, 너희들 지나가야 되니까 문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너무도 충분히 다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 애굽에서 나왔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지, 얼마 전에 시온과 옥을 다 멸절시켰지, 나 그거 알아. 뿐만 아니라 너희들 좀 전에 요단강을 멈춰 세워서고 너희가 그걸 또 육지처럼 건넜지, 그거 다 알아. 여러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느냐? 충분히 알 만큼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충분히 알았어요.
두 번째, 여리고 성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요. 두 번째, 충분히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으니까 또 안 읽어도 되겠죠? 여러분, 얼마나 충분히 기다려 주셨습니까? 12바퀴 돌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 일도 내려주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들이 전쟁을 하고 온다고 그러고선 뭘 해요? 갑자기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법궤가 가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에 서서 따라가요.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이 야 저것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시온과 옥을 다 멸절시킨 놈들이 왔네. 근데 뭐 하냐면요. 나팔을 불면서 한 바퀴 하루 돌더니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 보면 인내해야 되는 거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여기 지금 여리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뭐예요? 뭐 한 거죠 하나님이? 여리고 백성들을 위해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 다시 충분히 알고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백성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함께해서 그냥 만나는 족족 다 멸절시키는지를 여리고 백성이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 나팔을 불자마자 다 무너뜨리고 다 죽여버린 게 아니라 나팔을 불고 한 바퀴 돌면서 들어가서 여리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뭐라고? 나야. 나. 내가 왔어.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걸 며칠이나 해요? 6일 동안이에요. 6일 동안 여리고 백성들이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여리고 백성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알려준 백성도 많지 않아요. 그냥 갖다 다 때려 부셔도 될 만한 죄인이었던 여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경고하셨어요. 나팔 불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하지. 얘네들이 법궤를 들고 뺑뺑 돌더니 가네. 두 번째 나오더니 또 가네. 이거 뭐 한 거죠? 경고한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경고합니다. 어떻게 경고해요? 아빠가 보고 있어. 엄마가 보고 있다. 그 얘기 여러분 자식들이 듣죠. 근데 희한하게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봐. 보는데 뭘 나도 봐 엄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가 언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매를 맞는 때가 있죠. 혼나는 때가 있죠. 여러분 똑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너 보고 있다. 그것도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여리고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주신지 몰라요. 나팔까지 불면서 또 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6일 동안이나. 그리고 7번째 날은 어떻게 해요? 7번째 날 이제 막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소와 달리 7바퀴를 도네요. 6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어야죠. 자, 제가 재밌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랬다 칩시다. 한 셋째 날 한 바퀴를 도는데 갑자기 여리고성에서 백기를 들면서 나 무서워. 그만둬라. 이랬더라면 여리고성이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자, 분명히 안 망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니느웨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니느웨성 요나를 보내가지고 망한다고 했더니 그들이 다 회개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바로 살려줬어요. 여리고성이 5째 날이라도 두려워서 니네들 왜 그러는 거야? 또 그 법궤만 들어가면 요단강도 멈춰 섰다는데 나 무서워 죽겠어. 그게 뭐가 들어있니? 그리고 백기를 들었다면 살려줬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언제도 가능했냐면요. 7번째 날 6바퀴 돈 다음에 갑자기 백기를 들면 하나님이 이랬을까요? 아 늦었어. 마지막 한 바퀴 돌면 끝나 니네. 이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6바퀴를 돌았어도 그때 백기를 들고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랬어도 안 늦었어요. 제가 볼 때. 자 그런 관점을 보면 여러분 여리고성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줬어요. 충분히 기다려줬어요. 충분히 한 바퀴씩 돌면서 나팔을 불면서 한 바퀴씩 도는 그 퍼포먼스를 얼마나 여리고 성민들에게 보여줬냐고요. 이렇게 기다리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성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 바퀴씩 12바퀴 돌 때까지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계속 봐주시는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다려주시는지 아세요? 잘 아는 말씀이면 찾아봅시다. 에스겔 33장 11절. 에스겔 33장 11절. 에스겔 33장 11절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33장 11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다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기다려주시냐면요, 악한 사람도 망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도 시간을 준다니까요. 기회를 준다고요. 여리고 성민에게는 7일 동안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하나님 기다리면서 하나님 인내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래요? 악한 사람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회를 주신 거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회를 주시는지 아세요? 죽기 직전까지 기회를 주세요. 죽기 직전까지 기회를 준다는 걸 알 수 있는 성경의 사건이 있죠.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죠? 십자가상의 강도를 보세요. 십자가상의 강도는 언제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가 질질 흘려 줄줄 흘러나오고 있는 곧 죽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말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언제까지요? 7번째 날 6바퀴를 돌 때까지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다려주시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는 이유는 또 하나 무서운 이유가 있는데, 그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로마서 1장 18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로마서 1장 18절 20절까지 읽어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같이 읽죠.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핑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하게.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 성민들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께 멸망받아서 지옥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한 바퀴씩 돌 때 뭐 했니? 너 한 바퀴씩 돌 때 뭐 했어? 그냥 돈 거야 그게? 니네들을 단번에 와서 박살을 내도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 줬지. 한 바퀴 돌 때 니네 뭐 했어? 안에서 낄낄대고 웃고 놀고 있지 않았어?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왜 빙빙 도는 거야? 그러지 않았어? 근데 니네 알고 있었잖아. 내가 홍해도 건너게 하고 요단강도 건너게 했던 거 니네 알지? 니네 아모리 왕 시온과 옥 박살난 거 봤지? 근데 한 바퀴 돌 때 아무 생각이 없던? 핑계하지 마. 지옥. 그러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악한 사람이 멸망하는 거를 기뻐하지 않아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뭐냐면요, 심판할 때 핑계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핑계하기 아주 선수인 사람들 아니에요? 무슨 일만 있어도 내 잘못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감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핑계나 말을 늘어놓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나는 억울해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을 쭉 살펴보세요. 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엄청나게 줬어요. 가인 어때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기회를 줬어요. 이미 하나님이 딱 기미 눈치를 채셨어요. 뭘 보고 눈치를 챘죠? 제사를 동생 건 받고 자기 건 안 받은 것 때문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어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줘요. 너 조심해라. 너 마음속에 자꾸 이상한 생각 들어오지. 다스려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나님이 경고했다고요. 기회를 줬다고요. 근데 그 기회를 가인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동생을 들러 불러서 때려 죽이는 걸로 사용했죠. 기회를 준다고요. 소돔성 어때요? 소돔성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뜨렸어요? 아니죠.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 성 사람들에게 경고했죠. 멸망하기 전날. 여러분 그냥 몰래 가가지고서는 롯만 쫙 빼오지 왜 거기 있는 성 사람들이 소동하게끔 만들었어요?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를 소돔성 사람이 끝까지 놓친 거죠. 그 소돔성에 있었던 롯의 사윗감들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장인들 롯이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이 성 망한다, 나가자. 마지막 기회였어요. 근데 그 사위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농담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쳤죠. 발람 어때요? 발람에게 하나님 기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공부했죠 우리? 발람에게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어요. 가지 말라고 할 때 안 가고 두 번째도 안 갔으면 되는 건데 간다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나귀를 보내가지고 나귀가 3번이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했죠. 그럼 알아챘어야죠. 기회를 줘요.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요?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짓게 하는 소스를 제공하는 걸로 사용했죠. 사울왕은 어때요? 사울왕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라고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어땠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심지어 사울왕은요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상하게 해주셨는지 아세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게 했는데 엔돌의 무당이 헛개배 같은 사무엘을 끌어올렸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말한 것과 똑같이 말을 해줘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 말 듣고 정신 차려요? 안 차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다고. 가룟유다는 어때요? 가룟유다는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가룟유다의 마지막 기회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만찬에 누가 나를 팝니까? 라고 할 때 떡을 떼서 주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랬을 때 정신 차렸어야죠.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정신 차렸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가 뭐냐면 이 여리고성의 13바퀴. 자, 충분히 알았어요. 충분히 기다려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왜 망했죠? 세 번째,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소식을 알게 해줬어요. 충분히 기다려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 멸망의 원인을 스데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찾아서 다시 다 같이 읽죠. 사도행전 7장 51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거 스데반이 지금 죽기 직전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그들이 뭐가 문제래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무슨 얘기예요? 스데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귀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결국 스데반이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그 찔린 마음을 분함으로 화로 승화시켰고 결국 스데반을 죽였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스데반보다 더 짧고 간단하게 설교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섰죠. 문제는 뭐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회개의 기회로 삼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살인을 저지르는 기회로 삼았죠. 이유가 뭐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과 귀에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잘라내버려야 되는데 잘라내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니 결국 어떻게 돼요? 돌이키지 못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죠. 결국 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쭉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 같아요? 우리 얘기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지 않아요? 더군다나 말씀 중심 교회는 더 충분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알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전 연령층에서 1등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알지 않아요? 충분히 알죠?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충분히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는 대로 여러분 삶 속에 옮기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돌이켰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돌이켰습니까? 아니면 좀 전에 읽었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분한 마음이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은 맨날 설교가 저래. 아주 그냥 어쩌면 몇 년 내내 우리 보고 잘못했다, 뭘 잘못했다 이런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혹시 이렇게 듣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 또 드려야 되는데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충분히 알았다니까요. 충분히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정죄하듯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너무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내가 예를 들어서 너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너 마지막 기회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걸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는 걸 제가 들으니까 맞죠? 그렇죠? 틀리지 않죠?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롯의 사위들이 그게 마지막이라고 걔네들이 알았을까요? 다르게 물어볼까요? 롯의 그 사위감이었던 그 사람들이 그게 진짜 자기 일생의 마지막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듣는 게 진짜냐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듣는 자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지 오늘 말고도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오늘은 목사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해서 오늘은 나 안 돌이킬래. 다음번에 목사님이 조금 좀 순화시켜가지고 내 기분에 맞게 얘기해주면 그때 돌이킬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 시간 매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정리합시다.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두 가지였어요. 우리 지난주랑 살펴보면 지난주 뭐였죠? 참고 인내하고 계속하지 못해서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에는. 자, 그런데 지금 무엇인가 내게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낙심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이 왜 생겼다고요? 왜 잘 안 되는 일이 생겼다고요? 여리고 성민을 봤더니 충분히 알고 하나님이 충분히 기다려 주셨는데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합치면요. 계속 인내하며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우리 앞에 서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계속 인내하며 계속 해야 될 거는 우리는 그만해요. 그리고 이제 그만하고 돌이켜야 될 거는 계속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나요? 우린 반대로 하지 않아요? 계속 인내하며 해야 될 거는 여러분 뭐냐면 난 그만할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내가 직장 상사 누구, 내가 아는 사람, 이제 걔는 내 마음에서 떠났어.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사랑한다는 거는 난 못하겠어. 내가 할 만큼 했어. 내가 20년 동안 해봤고 30년 동안 해봤는데 이제 그만. 하나님, 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만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그만해야 될 거 여러분 있지 않아요? 이제 술도 좀 그만 먹고, 예? 여러분 핸드폰도 좀 그만 보고, 예? 여러분 그 세속적인 것들 좀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그만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부족한데 점점 변하는 거지 뭐. 오늘 당장 어떻게 변해? 그러면서 여러분 뭐 어떻게 해요? 당장 그만둬야 될 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우리 반대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당장 그만둬야 될 것은 계속하고, 계속해야 될 것은 내가 그만둔다고 정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는 말하면 말이 많죠. 무슨 말이 많아요? 내가 왜 그만했냐면 이러저런 이유에서 그만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왜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냐면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 돌 때 백성들에게 규칙을 하나 세웠으니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 우리 말만 하면 뭐예요? 핑계입니다. 말만 하면 뭐예요? 자기 합리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인내하고 계속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왜 20년을 했고 30년을 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게으름을 게으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20년 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실한 거예요? 예? 그럼 그만해도 돼요? 예? 세상은 그런 얘기 하죠. 조론이니 뭐 이딴 소리 하면서 내가 저 남편을 위해 40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그만. 여러분 그만이 있어요? 그만이 어디까지예요? 그거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 게으른 거예요. 그냥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그걸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게을러서 계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단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여러분 뭐냐면요. 여러분이 안일해서 그래요. 안일해서. 여러분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왜 망했어요? 안일한 생각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 12바퀴 돌 때까지 별일 없구만 또 돌고 있네 이러고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망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만둘 것을 왜 그만두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계속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일해서 그래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본다면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며 성장하며 끊어내는 일이 있을 텐데 우리는 게으르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 너무 많아요.
온통 핑계투성이에요. 예,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아니에요. 다윗. 나단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 말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내가 멸망에 떨어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핑계가 많아요. 너무 자기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13바퀴째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고 여리고성 사람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긴급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18절부터 21절까지 읽고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 같이 읽죠.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 마음에 드는 사람 말고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래요? 참고 순종하래요. 심지어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에게 인내하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관용을 베풀고 굉장히 선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못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좀 까탈스러운 사람,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못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인내 못할 때가 언제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좀 부당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참고 넘어간 적 있어요? 못해요. 부당하면 꼭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따져야 돼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꼭 따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따졌어요? 너 옆구리를 찌르는데 난 너한테 아무 잘못한 게 없어. 또 옆구리를 찌르는데 너 나중에 옆구리를 찌른 자도 볼 거라고 계시록에 나오는데 넌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따져요? 너 왜 찌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침을 뱉는 군병에게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침을 뱉어. 얘기해요? 안 해요. 심지어 빌라도가 살려주겠다고 말을 하라고 하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살려주는 건 네가 아니니까 난 그냥 아무 말 안 하려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말이 너무 많다고요. 무슨 말이 많은지 아세요? 핑계대는 말이 너무 많아요. 따지는 게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하래요. 부당해도 그렇게 하래요.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는 말도 안 하죠. 조금만 나한테 부당한 얘기를 하면 꼭 따져야 여러분 잠이 오죠.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거 마귀가 배워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고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두 번째로 하면 서운할 정도로 저는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억울한 얘기를 하면 따지는 거 여러분 저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걸 말을 안 할 때 오히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유명한 일화 알지 않으세요? 학교에서 돈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전부 눈을 감고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못 나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반장이 자기가 훔쳤다고 그랬댔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장이 훔쳤어요? 안 훔쳤어요? 안 훔쳤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봐요. 너 왜 안 훔쳤는데 네가 훔쳤다 그랬냐? 안 나오면 반에 있는 애들이 다 계속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뒤집어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랬던 유명한 일화 모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완전히 그 학교에서 정말 착한 사마리아인이 된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하지 않은 거 있는데 여러분 뒤집어 쓰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해요? 여러분 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예? 하나님 앞에 그거를 뒤집어 쓰는 거 예수님도 뒤집어 썼는데 나는 뒤집어 못 쓰겠다. 예수님이 뒤집어 썼으니까 나는 안 써도 돼. 이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 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뒤집어 썼으니까 나는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절대 안 뒤집어 쓰죠. 예? 못 참죠. 또 하나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을 건데 제가 또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금 사도 바울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뭐래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든 일을 당했대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힘들었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했어요? 오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았대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했대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려고 이 일을 당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이걸 달리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억울한 일 있으면 승질내고 답답하면 짜증내고 지 마음대로 여기까지야 라고 정하는 우리의 못된 성품을 변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여리고성, 아이성,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걸 잘 아시니까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되면 영혼이 없는 짐승처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주시는 거라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성경 구절에 다 담아놓은 성경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읽고 설명하고 마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먼저 6절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6절. 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시련과 고난, 일이 잘 안 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에요. 6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첫 번째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찾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찾고 부르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돼요. 언제 찾고 부르라는 거예요? 만날 만할 때. 평안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럼 그걸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리고성 백성들처럼 별일 없네. 한 바퀴 돌아도 별일 없고 두 바퀴 돌아도 별일 없네. 세 바퀴도 별일 없고 아무 일 없는 거야. 별거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평안함이 있어요? 그럼 그걸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인내하며 계속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평안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꾸 삶 속에? 그런 방법이 또 있네요. 7절 같이 읽죠.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 더 인내하고 계속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나? 내가 너무 안일하게 그냥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안 찾고 있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또 오늘 생각한 대로 여러분 좀 무슨 힘든 일이 있었어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악하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아까 뭐라 했어요? 고난을 왜 주신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혹시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게 있나? 불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나? 여러분 돌아보시고 돌이키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하면 여러분 삶의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계속 인내하십시오. 안일하게 생각해서 괜찮아, 지금의 여유를 누리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아무 일이 없네.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아무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찾고 더 부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예요? 내게 혹시 악하고 불의한 생각을 가진 게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건 없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없나? 그거 여러분 찾으셔서 돌이키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이 잘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느 누가 얘기한 것처럼 막 밤새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을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요. 그 방법이 틀렸어요. 세세한 방법이 틀렸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봅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평안한 삶 속에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걸 안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준비가 덜 되는데 여러분이 이루어지면 그게 재앙이라고요. 재앙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나?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내가 혹시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혹시 불의한 생각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잘못된 길이 보여지면요. 돌이키세요. 그거 내버려 두지 말고 돌이키라고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앞길을 다 여러분 준비하셔가지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멈추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태서 2차 앞두고 있는데 2차를 합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을 버리세요. 내가 이것만 붙으면 이제 3년, 5년 동안은 내가 4년 동안은 거기서 평안하게 용돈도 타면서 휴가도 잘 나오면 살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지면 반드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이 길을 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내가 작정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만약에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길을 열어주시면 공사 가서 믿음이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겠냐.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여러분 뭔가 준비하고 하고 있으세요? 그 일이 정말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뭐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만날 만한 때 안 찾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 공부하고 뭐 이 사업하고 이거 뭐 한다고 바쁘다는 핑계 대가지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걸 찾으라고요. 그래야 그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도 안 찾고 하나님도 부르짖지 않고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길을 여러분 돌아서지 않는데 여러분 길이 이루어지면요 멸망의 길이에요. 보세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대패했죠.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 길이 열려지고 계속 좋은 길이 되는 거지. 무너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가진 놈 하나가 나타나서 그 놈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의 길이 열렸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게 있어요? 뭔가 잘 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선적으로 뭘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속에 잘못된 삶이 있다면 바로 잡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진 거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하며 인내하고 계속할 때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연속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바로 세울 때 여러분이 했던 노력보다 10배, 100배 하나님은 빠르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잘 되게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표로 하는 것도 잘 되지 않고 또 내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인내하며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그만두고 멈출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을 그냥 구하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상태가 구할 수 있는 상태인지 하나님의 것을 받으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라는 욕심의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며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며 찾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 내 생각에 판단대로 살아가면서 그저 이것도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기고 있는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음이란 내 생각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맞춰 나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내게 있는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판단대로 살아갔던 나의 삶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길을 돌이키고 그 생각을 돌이키고 그 행동들을 멈추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일이 선행될 때 여리고성이 아니라 그 어떤 성도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그저 자기 필요한 것만 달라고 울며 떼쓰는 미련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나를 온전히 바로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바로 세우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일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